자, 우리 빌립보서를 다 같이 봐드렸었고요. 이제 하반기 시작하면서 사사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좀 개론적인 부분이고요. 특히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 그 근원적인 부분, 그리고 왜 지속적으로 그게 있지요? 하는 부분에 대한 답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그게 사사기 2장이 보여주시는 거고요. 오늘 읽은 부분은, 제가 봉독해드린 부분은 앞으로 사사기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반복입니다, 이게. 그러면 첫째 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거니와 진행되어지는 사슬을 끊는 것보다 시작점을 막으면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렇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그럴 때 그 가시를 빼어내기보다 그것이 시작되기 전에 막아버리는 것이 훨씬 더 능률적이고 쉽죠. 그래서 그것들을 좀 같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다 정복하지 못해요. 이유도 있습니다. 철병거도 있고요. 성도 견고하고요. 그래서 다 정복 못해요. 그런데 그 정복 못한 사람들 그냥 내버려둔 것도 아니에요. 종으로 삼고 노비로 삼아서 얼마든지 그들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 정도 상황이 되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앞으로 좀 성경책을 넘기십시오. 이제부터 좀 같이 볼 건데요.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인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예. 이 정도면 잘했잖아요. 다 정복하고 있고 종 삼고 있고 이 정도면 됐지 뭐. 칭찬 들을 줄 알았겠죠. 참 잘했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의 선언은 충격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지키셨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선언이거든요. 이방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가나안에 정착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요, 상당히 육감적이고 쾌락적입니다. 신의 성격도 틀려요. 자기들의 목적에 부합하는 신을 모십니다. 인간의 행복 추구에 대해서 관여할 때는 신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요의 신을 섬겼고 그래서 다산의 신을 섬겼습니다. 이따가 그것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춰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의 행복의 삶의 기준으로 여겨요. 그래서 현재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삶의 기본적인 방향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쪽 것은 가서 차지하거든 다 내버리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해서 그것이 3절처럼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라. 가시가 있고 올무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분명히 좋아 보였거든요. 안 쫓아내고 이용해 먹으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좋은 이익이 올 것이라. 그래서 남겨뒀는데요, 그것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돼서 오늘 우리에게 아픔으로 다가오는 근원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소리를 높여서 펑펑 웁니다. 이 선언을 듣고.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의 땅에 들어가서 우는 자들이 되어서 그 땅 이름을 복임이라, 우는 자들이라
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면 그 풍요의 땅에서 우는 자들로 살아간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니 말씀 따라 살아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 자,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아픔의 근원들을 없애실 만한 능력이 없으신가요? 아니잖아요.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던 하나님이에요. 겁나 많은 요단강을 멈춰 서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시던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는 어디 가시고 지켜보고 계시느냐? 오늘날 우리에게로 치면 와이미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하는 사건들이에요.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언제나 동일하다. 그 동일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땅에 들어가서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풍요를 누리는 겁니다. 아멘 하신 분만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변함없이 가지고 계신 뜻과 의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고 거기서 평안함을 누리고 아멘 아무도 안 하니까 나는 몰라.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풍요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변함없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과 뜻 안에서요, 때로는 아픔도 있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가시도 그냥 놔도 보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이해 못하면 아픔이 올 때 무조건 하나님께 손가락질합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어디 가시고 날 여기다 이렇게 두시냐고. 왜 하나님 우리 가정은 안 돌아보시고 이렇게 하시냐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책을 펴셨으니까 10절을 같이 읽어주십시오.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 것도 알지 못하였더라. 됐습니다. 이 가시와 고통과 어둠에 반복되는 역사들이 왜 일어났느냐 하는 근원을 지금 자꾸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여호수아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모세랑 비교했을 때 리더십의 관점에서 봤을 때요, 모세보다는 좀 못하다라는 평가를 듣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요. 그것 때문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훌륭한 다음 세대 지도자를 세우는 데 성공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참 훌륭한 사람인 거 맞아요. 광야에서 전쟁 나갈 때 누가 제일 선봉에 섰을까요? 여호수아요.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서 있고요. 여호수아는 칼 차고 나가가지고 싸웠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저 땅 차지하지 못한다고 할 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가서 차지하자고 믿음의 고백을 할 줄 알던 사람입니다. 겁나 많은 요단강 물 앞에서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던 사람이고요, 말씀을 앞장 세워가지고 그것을 이겨내던 사람이고요, 말씀을 앞세워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던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고 함께하던 장로들이 다스리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한 세대가 흘러간 다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했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답니다. 여전히 그들 안에 회막 있습니다. 제사 여전히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대요.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저 이거 준비하면서 되게 심각하게 쳐다봤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하고 딱 겹쳤다. 심각하게 여러분들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선배님들 세대에는 참 훌륭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여러분들이잖아요. 여기 지금 평균적으로 저보다 나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 앉아 계십니다. 원로 목사님 삼각산에 맨날 올라가셔가지고 기도하고 내려오시고 그러셨어요. 지금은 가고 싶어도 문 닫아놓고 못 들어가게 한답니다. 밤에. 여러분들 기도원 가셔가지고 며칠씩 거기서 주무시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내려오십니다. 그 세대들이셨어요. 철야 예배하면 밤 새고 기도하는 줄로 아셨습니다. 지금 그러자 그러면 아무도 안 오죠. 그러니까 말은 철야 예배지만 8시 반에 시작해서 9시 반이면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한 세대 물러가면 제 새벽 예배 인도할 때마다 가끔씩 그 얘기해요. 제가 제일 어립니다. 새벽 예배. 제가 제일 어려요. 담임 목사가 제일 나이 어려요. 여러분들이 한 세대 가시면은 이 새벽 예배 아마 없어질 겁니다. 이 새벽 예배 없어질 겁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대에, 광야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힘써 알던 세대가 갔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가 간 다음에 남은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풍요로운 땅이 주어졌고 경작할 곳이 주어졌고 넘치는 풍요를 손에 쥐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사라집니까? 여전히 서 있습니다. 이 땅에 예배가 없어졌습니까? 여전히 저와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뭐가 달라지고 있습니까? 한국에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늘어난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사라진답니다. 청년들이 더 이상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 않는답니다. 어디는 넘쳐날까요? 각종 어학원은 넘쳐나고요. 각종 학원들은 넘쳐나는 겁니다. 그럼 어디 가라고 등 떠미는 걸까요? 심지어는 주일날도 공부하러 가야 된답니다. 학원 가라고는 등 떠밀어도 예배 드리러 가라고 등 떠미는 엄마 아빠들은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가서 공부해서 네 앞길을 잘 마련해라고 등 떠밀어도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라고 등 떠미는 엄마들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사사기에 당하던 그 고통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고스란히 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심각했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 남겨주실 겁니까? 좋은 교회 건물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좋은 학력이요? 여러분보다 지금도 10배, 100배 지금 잘 배우고 있습니다. 좋은 직장이요? 재산 많이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산이 없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까? 땅이 없어서 고통당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고통당합니다. 이건 아무도 아멘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을 전수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예들이 대적으로부터 고통당해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셔서 자녀들 먼저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교회의 심각한 문제예요. 이렇게 둘러봐도 보이는 걸 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가정에서도 벌써 신앙생활 못하는 자녀들 많은데요, 뭐. 밖에 있는 사람들 전도하기 이전에 가정에서부터 믿음 잘 전수하시고 믿음으로 자녀들 키워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것 손에 쥐어줘도 그것 가지고 아픔을 당하면서 살 이스라엘 민족들을 성경은 보여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결과들에 대해서 또 하나 보여주시죠. 11, 12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어요. 됐어요. 그리고 섬긴 게 바알과 아스다롯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아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 교회가 없은 적 없어요. 성전이 없은 적 없습니다. 항상 존재합니다. 제사 항상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피상적인 거예요. 오늘 11시 됐으니까 예배 시간 나가자 하고 옷 차려입고 나와서 1시간 앉아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것이 악이랍니다. 그리고 그 악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필요 없어 이렇게 버렸어 하고 이게 좋아 이걸 주셨어 이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시던 여호와 하나님은 그대로 갖고 있어도 믿자야 본전. 이 하나님은 전쟁과 싸움의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놔둬봐. 그대로 둔 채로 정착하면서 살던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뭘 섬기고 있어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겨요. 그러면은 그것도 참 괜찮아 보이는데? 하고 양손에 쥔 떡같이 이렇게 쥐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앉아서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가보니까 바알도 있고 아스다롯도 있는데 참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손에 쥐고 그것도 손에 쥐고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섬겼을까요? 하는 거예요. 바알은요, 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십시오. 구름과 폭풍과 비의 신입니다. 지금 우리 비를 목 빠지게 기다렸잖아요. 사막 기후에는 더해요. 그게 비가 와야 어떻게 좀 뭘 해보죠. 그러니까 정착한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물과 비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섬긴 거예요. 풍요의 신입니다. 아스다롯이에요. 여신이에요.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두 신이 부부신입니다. 짝짝꿍 부부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 두 신이 눈이 잘 맞아가지고 짝짝꿍 사랑을 많이 하면 할수록 소출이 많아지고 소도 새끼를 잘 낳고 양도 새끼 잘 낳고 사람도 새끼 잘 낳고 그런데 사람의 영역하고 신의 영역이 아주 딱 잘라져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영향을 미칠 것 같으면 우리도 저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성전에서 술 한 잔씩 하고 미동도 두고 창기도 둬서 우리끼리 음란한 행위를 하면 저 위에서 보고 뭔가 좀 자극을 받으면 저 사람들도 위에서 더 열심히 사랑할 거 아니냐. 나름대로의 논리와 나름대로의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들의 섬기는 성전에서 음행을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자기네들은 400년간 성 쌓다 왔죠. 40년간 광야 돌다 왔죠. 농사 지어 봤나요? 땅을 차지하고 같이 찌뿌리고 농사 짓는 누가 잘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손선봉 장로님은 안면도에 밭도 있고 가끔씩 가셔가지고 농사도 지어보시고 저는요?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앉아가지고 책이나 들여다보고 있고
타자나 열심히 치고 있는 게 잘하는 건데, 자, 둘이 가가지고 고추 농사 지어보세요 하면 누가 잘할까요? 저는 이게 무슨 씨인지도 모르고요. 언제 이거를 뭐 대를 세워줘야 되고 언제 풀을 뽑아줘야 되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 사람들이 생짜 씨 뿌려놓고 거두려고 하니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은 저 사람들은 오 진짜 잘하는데? 걷어놓은 거 보면요? 양이 틀린데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사람들아 쯔쯔쯔쯔 섬기는 신이 뭐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 모자라는데 싸움 잘해요. 아하 이 사람들 농사 지을 때 뭐 필요해? 물이요. 물을 누가 관장해? 바알이요. 그럼 너네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아하 우리도 풍요롭기 위해서는 바알에게 절해야 되는구나. 우리도 풍요롭기 위해서는 아스다롯에게 절해야 되겠구나 라고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대로 두고 남들이 다 하는 부정인데 왜 나는 안 돼요? 남들은 그거 가지고 해서 풍요를 얻는데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오는 유혹 아닙니까? 남들을 다 받는 뇌물인데 왜 우리는 안 돼요? 남들은 그거 받아가지고 다 풍요롭게 되는데 왜 우리만 고지식하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하면서 왜 그렇게 없이 살아야 되고 남들같이 풍요롭지 못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눈 돌린 겁니다. 그걸 악이라고 했고요. 그걸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실하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조금만 흐트러지면요, 우리 안에 얼마나 악한 것들이 침범해 들어오고 오는지. 괜찮다고 다 그러는 거라고. 하나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내일도 기독교 관점에서 본 동성연애에 대한 포럼을 참여하라고 지금 2번이나 콜을 받았어요. 서울 항복판에서 허가를 받아서 동성연애자들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벌컥 뒤집어져가지고 같이 맞불 집회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모르실까봐 지금 목사들 부르는 거예요. 가가지고 얘기하라고. 사실 가면은 이 얘기 할 거예요. 성도님들한테 이런 거 알리라고. 왜 안 됩니까? 미국은 다 합법적으로 허락했는데 땅땅? 유럽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 대한민국은 안 돼요? 참 먹고 살만 하니까 별게 다 일어난다, 그쵸? 괜찮다고 해도 된다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겁니다. 왜? TV에서 그런 사람들이 버젓이 나와가지고 요리하고 있고 아무렇지도 않게 바라보고 있고 인정하거든요. 우리 세대가 이렇다는 것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런 악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받아들이고 접할 겁니다. 미국 교회에서 애통하는 심정으로 한국 교회에다 조언한 게 그겁니다. 우리가 애초에 받아들이려고 인정하려고 그런 거 아니다. 설마 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대통령이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이 미국 땅에서 동성연애가 합법으로 이게 통과될 거라고는 미국 교회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뒤통수 맞았다. 나중에 바로잡으려고 했더니 지금은 손 놨다 우리. 더 이상 어떻게 손 써볼 도리가 없다. 한국 교회요. 이때 물러서면 안 된다. 이게 일어날 때 물러서면 안 된다. 전 정치적인 성향 모릅니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한테는 참 정치적인 말로 표현하면 유감입니다. 한국 교계가 가서 찾아가서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허가 내주지 말라고 부탁했는데 해줬어요.
서서히 서서히 우리에게 손뻗쳐 올 겁니다. 해도 괜찮다. 해도 괜찮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하나님 법만 따라가는 우리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고통의 근원이고 원천이에요. 가시인 거 분명히 아는데, 아픔을 줄 걸 분명히 아는데, 이게 오늘의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10분만 저에게 시간을 더 주십시오. 자녀의 그 고통과 아픔의 근원을 그냥 두신다는 것이 오늘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빼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가져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있으십니다. 저희 집에 딸 하나가 있어요. 10살짜리. 누구를 닮았을까요? 엄마 아빠 닮았겠죠. 성질은 누구 닮았을까요? 엄마 아빠 닮았겠죠. 이 녀석이요, 손과 발에 상처가 없은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모기가 하나 물렸어요. 가렵잖아요. 언제까지 긁어요? 피날 때까지 긁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여기? 딱지가 생기겠죠? 그럼 그 딱지를 가만히 놔둘까요? 띄어요. 이 녀석이 손에 발에 상처가, 기집애가. 저희 집 사람들은 다 온순하십니다.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엄마도. 아이고, 안쓰러워가지고 약 발라주고. 성질 까칠한 아빠는요, 야단칠 때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야단칩니다. 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라 그랬게요, 제 멘트는? 그놈의 새끼 약 발라주지 마! 아프게 내비둬. 뒤지게 아파봐야 정신 차리고 안 긁지. 조금 아플 때 약 발라주고, 조금 아플 때 약 발라주니까 또 약 발라주지 않고 또 긁지. 내비둬. 하는 사람도 한 명 있답니다, 저희 집에. 그러면은 저는 진짜로 우리 딸내미 흉터가 이만하게 될 때까지 이거 그냥 내비둘까요? 제가 말은 그렇게 매정하게 해도요, 마음은 따뜻하단 말이에요. 다 믿지 아니하시는 웃음인데 진실로 그렇단 말입니다. 감사해요. 그래서 목욕을 시켜놓고 이놈의 아토피에 여기 막 딱딱해지고 살이, 이놈의 새끼도 이리 오라고 해가지고 약을 발라줘요. 말은 그렇게 해도 약 발라주고요. 여기다가는 아토피 약, 여기다가는 후시딘 해가지고 이렇게 발라주고, 너 긁을 거야 안 긁을 거야? 안 긁겠다는 다짐을 받아내고, 아빠가 검사한다고 다짐을 받아내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그냥 두세요? 사사들을 일으켜 세우셨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무려 12번이나 대사사, 소사사 6명씩 똑같이 반복해도 또 일으키셔서 또 빼주시고 또 빼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시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시하면 떠오르는 신약의 한 사람, 사도 바울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커가지고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육체에 가시를 두었다고요. 이게 얼마나 괴로웠는지, 이걸 일컬어서, 그 가시를 일컬어서 사탄의 사자라. 이거를 나에게서 없이 해달라고 몇 번이나 기도해요? 3번이나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은요? 너 안 빼줘. 너 갖고 있어. 네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나니 그거 그냥 둬. 사도 바울도 인정했습니다. 그 가시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에게 두신 것이라. 그러나 오늘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고통을 사용하십니다. 따라하시죠. 고통은 수단이다. 교육의 수단입니다.
우리의 상황의 변화, 우리의 주변의 사건, 여건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손길입니다. 때로는 고통도 그런 하나의 수단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이 시대의 유명한 설교가죠.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울 때에는 속삭이신다. 우리의 양심에 속은 되신다. 우리가 고통할 때는 뭐냐? 소리를 치시는 것이라.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은 귀먹은 세계를 깨우치는 하나님의 확성기라. 고통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성기같이 귀에다 대고 이 녀석들아 돌이키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그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우리는 고통이 오면 하나님께로 왜 이러십니까 하죠? 돌이켜서 나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아픔 있으십니까? 마음속의 아픔입니까? 내 관계의 아픔입니까? 하나님이 버리기를 원하는 거 여전히 손에 쥐고 가시는 손에 쥐고 있으면서 왜 내 이 고통은 하나님 안 없애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그것을 온전히 쫓아내기까지는 하나님이 그것을 분명히 교육의 수단으로 두실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집에 가서 남편하고 이 말만 하면, 이 행동만 하면 싸움이 일어나더라. 그거 교육의 도구로 계속해서 사용하실 겁니다. 빼내실 때까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고함 치시는 소리들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 하나님의 백성 누구야? 그거 좀 빼자. 그것 좀 치워버리자. 내 속을 번민하게 만드는 그 생각들이요. 내 속을 복잡하게 만드는 그 생각들이요. 그 생각만 하면 내 삶이 무너지고 내 주변의 것들이 다 망가지는 것을 보는데도 여전히 들고 있어요. 그때마다 오늘의 말씀이 생각나서 확성기같이 여러분 귀에, 제 귀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그 생각 좀 제발 빼버리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생각이라. 우리는 그렇게 우리에게 있는 것들 있죠. 저도 보면 사방이 박혀 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아요. 야, 참 이놈의 성격 어떡할 거고, 이 말 어떡할 거고, 이 행동 어떡할 거고, 이 생각 어떡할 거고, 사방에 이런 가시 저런 가시들 때문에 나만 아픈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주변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 시간에 달리할 거 없습니다. 하나만 빼고 가십시다. 하나만 빼십시다. 하나님, 내 안에서 이것 빼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생각 빼어지길 간절히 원하고, 내가 하나님 외에 붙잡고 있는 바알과 같은, 아스다롯과 같은 이 우상들 여러 개 있는데요, 이거는 좀 제발 저도 빼고 싶은데 안 돼요. 때로는 중독같이 되어져 있고요, 때로는 인이 박혀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셔서 빼내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그것을 즐기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방법으로 의도된 고통을 우리 가운데 두신다는 사실을 사사기 2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니 좀 더 성숙하시고 우리 좀 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 있게 풍성하게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1번, 여러분 가정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가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풍요로움을 충분히 누리는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가정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1번 기도의 제목이고요. 두 번째, 2번의 기도의 제목,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이익을 따라서 바알을 선택하고 아스다롯을 선택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도록 여호와 하나님만 선택하고 따라가는 한 주간의 삶이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2번의 기도의 제목이고요. 세 번째입니다. 내 안에 박혀있는 이 아픔들, 그 근원들, 주여, 내 힘으로 안 되는 이 악한 생각들, 마음들, 습관들, 습성들,
이 시간에 하나님 하나 제하여 주옵소서. 더 평안한 가정, 더 평안한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모습으로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사사기 2장을 읽으면서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호수아 다음 세대들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혹여 우리 가정이 이렇지 않은지, 오늘 평안하다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에 너무 방관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 믿음을 부어주시고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대를 이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곳에는 바알과 같은, 아스다롯과 같은 우리의 눈과 귀를 현혹하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좋아 보이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손에 쥐고 또한 그런 것들을 손에 쥐고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참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한 주간도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도와 주옵소서. 혹여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찌르는 아픔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육의 도구로 쓰시는, 계속해서 두고 보시는 우리의 습관들, 악한 것들,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런 것들을 빼내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하나하나 제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지도록 주여,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